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방언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과거 방언을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파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쫓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앞서 제가 방언 콤플렉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수련회를 가면 열심히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남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굉장히 찜찜합니다.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의 후유증으로 남아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늘상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방언은 구원의 표징일까요? 오늘 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왜 굳이 방언이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신 증표가 꼭 방언이었어야 했을까요? 방언 말고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요. 재물 위에 떨어지는 불로도 그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환상을 보이신다거나 천사로 임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왜 굳이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언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정말 빛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앞에 햄버거가 있어라 하면은 그 햄버거가 생깁니까? 다시 말해 그 말씀은 하나님 존재를 입증하는 한 방식인 겁니다. 아니,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전령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사울이 또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전령들이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도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자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한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왜 굳이 방언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셨을까요?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나 하늘에서 임한 불, 환상이나 천사들로 임하는 임재 방식은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그리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은 나의 밖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성전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방언의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방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징표가 바로 방언이라면서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더욱더 방언이 구원의 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 못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과제도 하고요. 퀴즈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보고 조별 발표도 다 해요. 어김없이 학점도 받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OT도 가고 MT도 갑니다. 물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대학에 합격한 거 맞을까? 이 대학 학생이 맞을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8학기 동안 열심히 등록금만 내고 이 학교 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괜히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했었던 고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이 학교 학생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수님께서 출석 부를 때 제 이름을 호명하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했던 일이 있어요. 이 학생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입시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학생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학교 학생이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학점 받고 동아리 활동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맞나? 또다시 구원의 초보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까?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방언받아야겠다 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 방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한결같이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습니다. 방언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느낀 바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가 아는 진리를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증언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보고 듣고 믿고 아는 바를 솔직하게 사실로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또 주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특별히 방언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방언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많지가 않죠. 좋으면 웃고 싫으면 불편하면 우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부모는 온 지각을 활용해서 아이가 이렇구나, 무엇이 필요하구나를 짐작하여 대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어요. 7살이 되고 8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옹알이를 하고 있다면,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기만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 엄마 했을 때 아닙니까? 말을 했을 때입니다. 부모와 의사소통을 시작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감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구하고 분별하여 알기를 소망하기 시작했다면 이것보다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방언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깊은 교제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 갔을 때도, 학교에 갔을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손을 뻗어서 성경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 때 얼마나 환희에 차는지 아십니까? 왜 방언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구나. 너희 안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방언으로 임재하신 거구나. 이 깨닫는 한 말씀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이 깨닫는 말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더 이상 무언가에 기댈 필요가 없구나. 목사님의 기댈 필요도 없고 특정 장소에 의탁할 필요도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구나. 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이 기쁨을 세상에 증거해야겠구나.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나눠야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감격입니까? 감사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신랑이 되셨고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또다시 입시를 준비하려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림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극명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살 때. 증언할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극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하리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극명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인된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